오늘 이제 우리가 20장을 1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이게 우리도 사실 우리 중에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화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오늘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분노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화 한 번 낼 때마다 3일씩 단식을 해도 수없이 단식을 했대.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겠어요. 단식을 했대요. 근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화 한 번 낼 때마다 금식이 아니라 물까지 안 먹고 3일씩 단식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금식을 못 하겠대요. 왜냐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하도 단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강도사님은 화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40일 금식 기도 하셔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앉아있는데 시간 맞춰서 죽을 끓여와야 돼요. 배가 이제 딱 붙었대요. 이렇게 앞뒤하고 거기가. 시간 되면 끓여와야 되는데 한 3일을 잘 맞췄대요. 시간을 맞춰고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죽을 12시 딱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20분인가 10분인가 넘겼대요. 그래가지고 죽그릇을 바로 던져버렸대. 화내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냐고 왜 죽을 인제 갖고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렸대. 그랬더니 문을 확 닫고 사모님이 도망을 치더래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뛰어오더니 문을 살짝 열더니 40일 더 하셔야겠어요. 그러더니 문을 그리고서 도망가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화가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40일 한번 금식해 볼까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내는 게 의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함자시키는데 여러분 의분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딱 토대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지 내 감정 건드렸다고 막 화내놓고서 이거 의분이다. 이거 사단이 틈탄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당한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되고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이걸 죽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화 못 죽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다, 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믿어져야 화가 이게 꺾여요. 화를 안 내게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금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의분이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분들은 계속 화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잘 인도했다가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코앞에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도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분노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아론과 모세의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분노만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왜 못 들어간다를 찾아보면 분노인데 야고보서 1장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노하면 안 돼. 분노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란 말하지 않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탁 치면서 이 폐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출애굽기에 그랬거든요. 쳐서 냈어요. 근데 반석이 저기 있어요. 근데 명에서 물을 내? 이게 돼? 쳐서 반석을 쳐도 이게 나올까 말까인데 반석한테 물을 내라 그런다고 반석이 물을 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 가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러니까 그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물을 냈으니까 반석을 치면서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항이 아니고 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했구나. 무슨 말이냐면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반석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우리 집사님 센스가 얼마나 큰지 금방 항이 함으로 바뀌었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역해. 24절을 보세요. 거역했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적을 일으킬까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질병을 일으킬까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면 가능하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편 106편 33절에 그들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보세요. 106편 33절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양입니까? 하나님 양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저녁에 오다 보면 식사하고 보면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아. 정신줄을 바싹 차리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폐역한 족속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모세나 아론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 이 폐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양이 하나님의 양이 제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 종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갖고 이 폐역한 족속들아 이러면서 이 폐역한 무슨 자식들아 이러면서 한 다음에 여러분 감정 확 상하죠. 그 상하는 정도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야 최문선 목사 네 양이냐? 네 양이야? 내 양이야? 네가 어떻게 폐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죄를 졌어요. 지도자로서. 이게 제가 성경을 쫙 다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40년 동안 죽을 고생 그렇게 원망불평한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앞에 두고서 너 못 들어가 너희들. 이렇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죄를 졌구나.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도자로서 엄청난 죄를 졌구나.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고 함부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폐역한 족속들아 내 양도 아닌데 하나님의 양인데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시편 106편 3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입술로 망령되이 너희들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저나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모세와 아론 천국 들어갔어요. 모세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거기 나타났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단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바로 내용에 너희들은 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20세 이하들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돌고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과 백성들이 철저하게 끝까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죽는다. 네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돔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 형제 국가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형제국가. 그래서 그 에돔이란 나라 왕과 백성들은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지나가는 걸, 자기 땅을 통과할 거 알고 있었는데도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서 뭔가 좀 달라요. 배려를 해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돼. 아니면 싸워서 그냥 무찌르고 죽이고 통과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형제국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절대로 당신들이 정하지 않는 길 가지 않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에돔 나라를 배려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먹혀 들어가요. 뒤에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보세요. 이러면 우리 치자 이래가지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가지고 에돔을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국가니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참 목사가 귀한 직업인데, 귀한 일인데, 목사 위에 뭐가 있냐? 뭐 있냐?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밥사가 있대. 밥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들 밥을 안 사는데 밥사 이렇게 사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고래.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얻어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밥을 사준 사람이 최고래. 그래서 일리가 있다.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밥을 잘 사요. 제가 살라고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카드를 딱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가잖아요. 여기 넣고 이렇게 넣으면 어느 순간에 그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들어갈 때 입구에서 딱 내고 들어가. 이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저 사람 카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카드를 딱 치고 계산을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왜 사자고 막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접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항상 카드를 들어가기 전에 탁탁 해서 했대요. 어떤 성도들이
그걸 알고서는 목사님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가서 카드를 내고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카드를 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누가 밥을 셀까? 그래서 카드를 10장을 다 걷었어.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고르는 거. 그런데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목사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서울 목사님들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낼게 이래가지고 탁 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대접이란 말이 꼭 음식을 대접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은 꼭 식사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시고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밥을 살 때 있으면 꼭 밥을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갔는데 성전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고 맨날 얻어먹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소문이 여러분한테 들리면 제가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강단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저도 먼저 살라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지 구두꾼 메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마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새신자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그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서 하셔야 돼. 행동하고 말해야 돼. 새신자들 갖다 배려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신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처음 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박장대소 하고 서로 막 웃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신경도 안 써. 밥 먹는데 같이 앞에도 안 앉아. 그리고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도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면 안 돼. 남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 입장. 네?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지죠. 근데 절대로 나는 양보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어딨어? 이렇게 나가면 그 가정 여러분 그게 지옥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에돔 나라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면 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도 쳐서 이겼잖아요. 또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배려하잖아요. 동족이라고 배려하잖아요. 같은 형제 국가라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마엘의 아픔을 좀 생각해 보고 이스마엘 그 백성도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간신히 들어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지금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마음을 좀 서로 배려할 수 있었다면 이런 전쟁이 안 벌어지죠. 서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형제 국가 아닌가요? 형제 국가야.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가족들을 갖다가 막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이 또 저 아들을 또 고소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뉴스에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일 살 때도 이게 이제 앞에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럼 가면 성전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놓고서는 과일 산다고 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또 하나 더 달라고 해서 그거 안 주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내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그런 분을 봤어요. 한 분. 분명히 계산이 끝났어. 그런데 그걸 하나 또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여러분 안 믿는 그 장사하는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절대
다니고 싶지 않지. 좀 썩은 거 안 팔리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현장 원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그 안 팔리는 거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자꾸 사가면 야 성전교회 권사님이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잠장 권사님 또 그렇게 하면 아 역시 성전교회 권사님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 꼭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증이 안 돼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해. 만약 우리 교회 송정교회 전사님이 아주 깍쟁해가지고 과외할 때마다 그냥 계산 다 끝났는데 몇 개씩 집어가더라 이러면 얼마나 이게 목사로서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전사님이 그렇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 골라간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택한 백성들은 그 삶을 그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 정말 여러분이 볼 때 볼품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한 거 그것이 예수님이 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세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몸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과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전도하려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본에.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왜 싸웠냐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 교회예요. 바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선을 이렇게 깔게 이렇게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담을 걸쳐가지고 막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설치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당황이 된 거예요. 남의 담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막 화를 내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참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좋은 사람 많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얘기만 쫙 하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렇게 한참 하니까 우리 친구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얘기하더라고. 보세요. 상대방을 옆집을 배려해주면 음식집을 배려해주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전도기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배려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연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계획이 틀어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에돔왕을 보시면 20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왕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무서워. 이게 보세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내 계획과 이게 틀어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육관을 지면서 그 옆에 이제 빌라 그 연세 드신 분이신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협박 전화도 막 받고, 그래가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안 통해요. 야,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통해.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니까. 사랑으로 섬기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억지로 웃어지는 거야, 억지로 웃어져. 야,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알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치 이 양이 이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27m짜리 그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라고, 신하들과 뭐 그 밑에 이제 뭐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들이죠. 시 공무원들부터 다 절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발각이 돼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기회를 테니까 절해라, 살려주겠다. 그런데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불못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내 생각이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뭘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불편함. 세상 살다 보면요,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불편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명절에도 예수 믿는 진실되게 믿을수록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불편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겨야 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안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보면 예수 잘 믿어도요, 질병도 오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남편이 문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편하고 그냥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안 하잖아. 이건 아멘 안 해. 꼭 그냥 이렇게 복 받으세요 이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형통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고난 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에요. 영적으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멘 하잖아.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유익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 내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현실은 내가 볼 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이게 나에게 큰 유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현실은 막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고난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큰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여러분 유익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막 계속 아멘하면 너무 감사하네. 신났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여러분, 고난은 정말 유익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 믿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딱 믿으면 죽음도 없애고.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니까, 정결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죽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없어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돼. 근데 똑같이 있잖아, 똑같이.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왜 그걸 놔두셨을까? 그거 좀 없애주시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그냥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텐데 왜 똑같이 그렇게 놔두셨을까?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놔두셨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여러분 질병 들어라, 제가 병 걸려라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겸허하게 되고, 어떤 큰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이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가까이 오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놔주셨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유익이에요.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유익이더라고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뤄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큰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이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여쭤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요? 내가 뭘 조심해야 되지요?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래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시면, 요청을 보시면 19절 20절 보세요. 칼을 들고 내가 너희들을 막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칼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만 피해를 주면 값을 내겠습니다. 그냥 도보로만, 길로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을 칼을 가지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잖아. 에돔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나와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뒤에 뒷장에 보시면 물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뭘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냐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막히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원망불평하면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꼭 뱀을 통해서 물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힘들게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엄마 들었죠? 엄마가 날 힘들게도 아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돼. 힘들어. 그 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이 오면 돌아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길이. 그러면 자꾸 원망불평해.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켜야 되니까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더 힘든 고난의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보고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자기들의 생각을 다 덧붙여가지고, 거기는 거민을 삼킨 땅입니다. 거기 거인족을 봤는데 우리는 비교해보니까 맷뒤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너희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러시더니,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을 해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지니라. 그래서 40년 그래서 돈 거예요. 40년을 그냥 하나님께서 얘네들 좀 안 되겠구만, 훈련 좀 시키겠구만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원망불평한 결과물이었어요. 그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불평한 하나님이 뺑뺑이를 고난의 길을 턱 돌리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빨리 통과하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빨리 통과해요. 근데 원망불평하면 고난의 길을 계속해요.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키기로 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앞으로 천국 가면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훈련이 안 됐어. 여기서 맨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면 감사 찬송하며 살겠어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에 원망불평이 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건데, 우리 이탕모 장로님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설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을까요? 뭐만 있을까요? 다 이렇게 장로님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래. 찬양밖에. 맞아요. 그 찬양 꽤 오래됐어요. 장로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시면서, 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장로님 계시는데 감사하시죠? 장로님 지금 고난과 힘들어도 감사하시죠?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하실 줄 믿어요.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려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고난의 길을 갈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좀 이제 이 사실을,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잖아.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거야. 이거 전부 없네. 이거 통장에 돈이 없고 카드 이거 마이너스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 텅텅 비었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카드에 마이너스예요. 맨날 빚내서 돌려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얼른 지우지 말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없는 게 천지, 없는 거 천지. 여러분이 내게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이렇게 이런 기분이 제가 드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아셔요.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들 얘기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아멘이 없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는 알아. 목사님 뭐 그거 다 알아요. 알아. 그런데 가슴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 없는 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은 분이 있으시네. 근데 좀 이번 주에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손 못 드신 분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거 천지인데 없는 거 천지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그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묵상을 했어요. 했더니 이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늘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많은 경우에 삶 속에 이걸 발견했어요. 여호와로는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돈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면서 막 웃고 다니면 해결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쟤는 없는 거 천지인데 문제도 많은데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쟤 빨리 해결해야 됐구나. 내가 급하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없는 거 천지야. 그래서 맨날 그냥 우거지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슬픈 그런 얼굴을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찌들여가지고 송정교회 집사님 맞죠? 예.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세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갇히게 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딸이 그러고 다녀. 하나님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런 딸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봐도 집에도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도 아무것도 없고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현찰도 없어. 그런데 막 웃고 다녀. 주님 때문에.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주님 생각하면 기뻐요. 그리고 다니면 주님이 위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감동이지. 감동. 야, 저 딸이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그 서울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맨날 웃고 다닌대. 주님 생각하면서. 막 웃고 다닌대.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시간 지나면 해결해 주시더래. 웃으면서 기도한대. 꼭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울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큰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거지상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간절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해야지. 주님 기뻐해야지. 웃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결해 주신대 문제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웃는 거 좋아하셔요. 회개하는 거 울면서 여러분이 우는 거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지만 회개하는 거 진실된 마음으로 늘 웃고 힘들어도 웃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딸이나 아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 지금 재정적으로도 없어. 돈이 없는데 그 딸이 늘 웃고 다녀. 그러면서 막 밝어.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고 다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중에. 그러나 이게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피를 내서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감동을 시키는 그런 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아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이 뭔지 아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죄 지면서 감사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되고 일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일 어떤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을 찾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감사하지 않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딨나요? 맨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믿음의 영적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을 데려가서 엘레아살을 데려가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이제 엘레아살에게 입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큰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론은 못 들어가고 그 엘레아살이 대신 옷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 24절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 집사님 그 나머지 구절은 다 빼고요. 맨 마지막 절 구절만 요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말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을 데리고 홀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 이제 지금 세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눈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하늘문이 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음 세대들을 보면 그 영성,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우리나라 곳곳에 서울에서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구석구석 동네에 민족을 위한 기도 재단이 있었어요. 집을 갖다 오픈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딱 보면 십자가만 보인 게 아니고요. 내려와서 보면
집집마다 십자가는 안 걸려 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민족재단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요.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도 거의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서울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구미에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가 아닌데 집을 갖다 오픈해서 기도회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배부르니까 등 따뜻하니까 없어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기도가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넘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키워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해야 돼. 물질 투자해서 다음 세대 키워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천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그 옷을 입힌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게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서 있지만 안 돼. 우리가 바로 섰지 않은데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워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셔서 다음 세대도 우리의 모습 보고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